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이장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진하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설교를 하겠습니다. 저는 민수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날 2월 1일, 즉 만 1년 보름의 세월이 흘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지파의 남자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60만 3,550명의 남자 군인으로 나갈 남자의 계수가 나왔습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비록 무기가 거의 없이 군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그 해에 3월 1일 시내산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그리고 성막 제작법과 그리고 레위기 규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앞둔 이 이스라엘에게 이처럼 필요한 것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또한 광야 생활을 이동하면서 이들은 텐트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각 지파별로 진을 어떻게 쳐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함께 본 본문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진영별로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군대를 배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회막을 중심을 두고 동서남북에 네 방향에 각각 3개 지파씩 그렇게 두었습니다. 행군하는 방향은 동쪽이었습니다. 해가 뜨는 동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선봉대인 대장 지파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죠. 3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동방해 도들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만 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 지니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선봉대 유다 지파 진영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유다와 이사갈과 그리고 스불론 지파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어서 10절에서 16절에는 남쪽에 있는 제2대 진영이 나타납니다. 루벤, 시몬, 갓 지파입니다. 제가 10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렇게 남쪽에 제2대의 진을 배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17절 보시면 레위인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레위인들은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회막의 모든 도구들, 예배 도구들을, 그 회막을 자체를 함께 이동시키며 그 모든 도구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따로 계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회막만을, 하나님의 그 회막에 있는 모든 예배 도구만을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진행 방향 동쪽에는요 제사장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서남 북쪽에 레위인들을 배치합니다. 회막을 둘러싼 레위인과 그리고 제사장 밖으로 둘러싼 네 방향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배치되어지는 그런 그림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대 진영이 나타나죠. 서쪽 진영을 소개하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 진영이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의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다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자, 이렇게 해서 또 3대가 배치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북쪽 4대 진영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는 단지파와 아셀, 납달리 지파입니다.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5절에서 31절 함께 시작.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라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반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대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그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레위인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의 20살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즉 이 군사의 모든 수가 60만 3,550명이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군대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면서 자기들의 그 깃발을 따라서 그렇게 진치기도 하고 그렇게 행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2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배치도를 보면 배치하신 이 배치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향한 믿음의 행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향한 믿음의 행진. 자, 첫 번째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자,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이스라엘을 배치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요,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동쪽을 향해 행진하는 이 유다 진영의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남쪽에는 루벤 진영의 루벤, 시몬, 갓 지파, 서쪽에는 에브라임 진영의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그리고 북쪽에는 단 진영의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자,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 있을 때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늪에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시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다 할지라도 어느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망과 고통과 그리고 좌절, 포기하는 날의 수가 더해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갈 때만 우리는 가장 바른 길로, 가장 빠른 길로, 목적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도 건넜습니다. 그들은 가까이 직접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직접 보았습니다.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여서 죄와 욕망과 어두움의 삶의 방식에 그들은 늘 있었기 때문에 목마름의 고통과 배고픔의 환난이 찾아오자 그들이 행했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토록 어린아이 같고 연약한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 그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필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고백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생존의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곧 무너지고 맙니다. 세상과 너무 쉽게 타협해버리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향한 믿음의 행진,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배치한 이스라엘 진영의 구조를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섬세하시고 정말 계획적이시고 공동체의 질서를 잘 유지시키시면서 화합을 이루는 구조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면 동쪽을 향해 행군하는 그 방향의 설 1군, 제1군에 대해서, 자, 즉 첫 번째 진영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동방해 도들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해가 뜨는 곳인 동쪽은 회막의 앞방향입니다. 진행하는 방향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진영의 행진 방향입니다. 회막 주위로 진영을 배치할 때 제일 처음으로 언급된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자리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다의 기 아래 모인 자들이 행군할 때 제1대로 행군하는 영예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그의 아버지인 야곱이 창세기 49장 10절에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창세기 49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휘봉이 다리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그 자리를 차지할 분이 와서 만백성이 그에게 순종하게 되리라. 아멘. 자,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첩을 두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각각 레아의 첩, 그리고 그가 더욱 마음에 두었던 아내는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습니다. 자, 라헬의 첩이 있습니다. 자, 유다는 레아의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입니다. 같은 진영에 속한
이사갈, 스볼론 지파 또한 같은 이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자, 각각 이들은 유다 바로 밑에 동생들입니다. 유다가 넷째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사갈, 스볼론이 다섯째와 여섯째입니다. 자, 친형제끼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겁니다. 자, 제1군의 우두머리가 이들 중에 가장 형이 되는 유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형제간의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처럼 모두 같은 방법으로 가족별로 그리고 형 동생의 순서대로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남쪽에 제2군 진영을 보면 여기는 최고의 장자가 들어있는 지파죠. 루벤 진영입니다. 여기는 레아의 아들인 첫 번째 아들 루벤과 두 번째로 시므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갓은 레아의 몸종 실바의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입니다. 자, 이곳에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같은 형제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배는 다르지만 레아의 몸종의 첫째 아들로 같은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 몸종의 장자인 갓 지파가 레아의 장자 지파에 함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서쪽에 제3군의 진영을 보면 요셉 지파가 나옵니다. 자, 요셉 지파가 누구냐면 그의 두 아들이 여기에 나오죠. 에브라임과 그리고 므낫세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의 첫째 아들은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그런데 이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인데 왜 첫 번째 불려지지 않고 두 번째 불려질까요? 여기 나오는 이 므낫세의 동생인 이 에브라임은, 자, 요셉이 마지막에 장제의 축복을 할 때 손을 이렇게 해서 므낫세에게 이렇게 장제의 축복을 주고 그리고 둘째에게 또 축복을 줘야 되는데 이때 요셉이 손을 교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장제의 축복이 이 에브라임에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므로 에브라임이 먼저 그 이름이 불려지고 두 번째 장자인 므낫세가 두 번째로 불려지고 되고, 그 다음에 요셉의 동생 베냐민 지파가 세 번째로 그렇게 불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서쪽 제3군 진영은 요셉과 그의 동생 베냐민은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들이 속한 그룹으로 그렇게 배치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북쪽 제4군 진영은 첩의 소생들로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단과 아셀, 납달리 지파 그룹입니다. 여기는 라헬의 몸종 빌하의 아들은 단과 납달리이며 그리고 레아의 몸종 실바의 둘째 아들 아셀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불리워진 순서를 보시면 라헬의 몸종인 첫째 아들인 단이 우두머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막내들이 자기 순서에 맞게 배치가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족별로 형제별로 질서와 형제들 간의 화합을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각각 진영들을 배치시켜 주셨습니다. 배치하신 이 구성을 보시면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들의 속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셨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너무나 잘 아셔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서로 간의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연합과 단결을 최대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임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조직도 저는 우리 교회 조직들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이외에 각각 우리 교회 작은 여러 가지의 기관들을 볼 때 그 조직을 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영에게 그렇게 배치를 하셨던 것처럼 지혜롭게 서로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연합과 단결을 최대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세워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군대는 행진할 때도 질서와 순서가 있습니다.
2장 17절에서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함께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행진할 때 모든 진영의 중앙에 이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막입니다. 이 모든 진영의 중앙에 회막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바깥 테두리에는 레위 족속들을 이렇게 배치하고 그 바깥에는 그 다음에 11지파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렇게 위치하여서 바로 주변에 그렇게 레위 진영의 동서남북을 그렇게 둘러싸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군대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행진의 그 순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무질서하게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진친 순서대로 행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진할 때 각 사람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행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길을 따라 가지 않으면, 자기의 그 정해진 그 배치도에 맞춰서 나아가지 않으면 뒤죽박죽 엉망이 될 것입니다. 엄청난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지파만이 아니라 개인의 위치까지 규정한 것은 여호와의 군대가 이렇게 질서 있는 군대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질서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행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바르게 그리고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공동체, 하나님 안에 질서를 이루고 화합을 이루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작은 소그룹부터 대그룹에 이르기까지, 어린아이들에 속한 공동체에서 장년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만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중심이 되시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하여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각자 속해 있는 공동체에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때론 윗사람이 섬기고 따라주어야 하는 그런 구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동생이 장자의 역할을 해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그 공동체를 질서 있게 화합을 이루며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어린 그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아름답고 바르게 속히 우리 공동체, 여러분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의 삶,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화합을 이루는 삶을 사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배치하신 이스라엘의 진영들을 보며 하나님의 중심의 삶과 하나님의 질서 안에 화합을 이루라는 도전과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 서문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세우신 아름다운 질서로 세우신 영적인 권위와 직분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각자의 크고 작은 공동체와 우리들의 삶 속의 모든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로 귀한 연합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